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종에서 우리 아들로 여러분께 갈라디아서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참 함께 우리가 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다. 바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알고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 그저 받은 은혜로 우리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이 4장에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우리 이 시대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 말씀이 등장하며 그리고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이 자꾸 등장합니다. 근데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리고 나중에 후반절에 가면은 그냥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긴 초등학문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른 성격의 초등학문에 우리가 종이 되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성경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는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하는 3절에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3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이 초등학문의 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먼저 알고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이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소위 말하는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무엇이 설정이 됩니까? 그 나라에서 지켜야 할 그 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상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내가 친히 불러서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것을 지켜라 하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요. 율법이 있기 이전에 그럼 이 세상에는 법이 없었습니까? 3절에서 말하는 이 너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 너희가 종노릇하였더니 할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 법이 있었죠. 그 법은 무엇에 따른 법입니까? 도덕과 양심에 따른 법이 있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 법이 있어요. 무엇에 기초한 것입니까? 도덕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 않았을 때에도 어느 정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 사람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사람에게는 소위 뭐가 있습니까? 굳이 법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사람에 따라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어느 정도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에 따라? 양심에 따라. 근데 사람마다 다른 점이 차이가 있기는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양심에 좀 무딘 사람들이 그 어떤 차이점이 있기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양심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오늘날 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떤 양심에 우리가 볼 때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양심이 무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뉴스에 등장하기는 합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어린 자녀를 학대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몇 살 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인데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혼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3살짜리는요, 만약에 혼자 내버려 두면은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있는 것인데, 지켜줘야 할 부모님이 오히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를 학대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해서 온 사회가 분노로 들끓게 되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보니까 한 미용실 주인이, 여러분 나이 70이 된 연세 드신 어머님이 전단지를 이제 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전단지가 뭡니까? 나는 우체통 그 우편함에 전단지 광고물 이렇게 꽂는 거잖아요. 그걸로 얼마나 받겠습니까만 그래도 그걸로 이제 열심히 그 전단지 나누는 일을 했는데 미용실 주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왜 남의 우편함에 그걸 꽂느냐고 해서 그 회사에 항의를 하면서 그것을 꽂은 그 할머님이 그 70대 된 노인이 그 꽂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사자가 자기에게 와서 반드시 사과를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단지를 나누게 했던 그 회사 주인이 그 할머님에게 전화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 당사자가 꼭 본인의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가서 한 번만 좀 사과를 해주십시오. 그 카페 갔는데 그 미용실 주인이 요구한 게 뭐냐면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나이도 젊었다는 거예요. 손잡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대요. 아주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는데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경찰을 불렀답니다. 경찰을 2명이 오니까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겁이 납니까? 경찰이 오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는데 이 나이도 어린 주인이 그걸 사진 찍어서 주인한테 보내서 내가 이렇게 사과 받았으니 됐습니다 했는데 이게 알려져 가지고 뉴스화 된 거예요. 기사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없느냐, 이렇게 막 이슈화가 되니까 그제서야 사과 편지를 하든 사과문을 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짓을 도저히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수 없는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난 사과인가, 아니면 이슈화가 되니까 본인도 겁이 나서 한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은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굳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이 드신 그 어머니 열심히 일하는 거, 그 자기 우편함에 그거 하나 뭐 한 것도 아니고 전단지를 놓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선하게 구분이 됩니다. 본인도 이것은 잘못된 일인가 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양심과 도덕적인 법이 하나님이 굳이 율법을 주지 않았을까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직감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민감하게 양심에 맞게 생활해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악한 짓을 범하는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세상에, 그래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초등학문과 같은 양심과 도덕적인 법이 있는 건 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말미암아 지켜나가는 바로 그와 같은 도덕적인 법이라든가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무엇과 같은 것이다?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다.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기초적인 이런 초등학문을 너희가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너희는 여전히 그와 같은 것들에 얽매여서 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초등학문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양심적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지금까지 사람과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나는 양심에 한치 거리낌 없이 살아왔어 라고 한다 한들, 과연 여러분 그 양심과 윤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완전한
그런 어떤 양심적으로 살아왔다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과 윤리라는 것은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 역사를 배울 때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막 영토를 확장하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막 침략합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침략 국가들인 거예요. 아주 악한 나라들인 거예요. 근데 역사를 배울 때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 좀 강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걸 침략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영토 확장이라고 표현합니까?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당할 때는 아주 그냥 포악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영토 확장을 하려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확장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객관적이고 완전한 양심이 되어질 수가 있겠는가? 제가 그 테스트한 경험 말씀드렸죠. 저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아주 위험하게 운전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그 마음에 좀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유는요, 자동차라는 것은 사람 생명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음주운전은요, 여러분 이게 중미 같은 나라, 예를 들어서 에콰도르 같은 나라는요, 음주운전은요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내거나 하면은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거의 살인 미수급으로 굉장히 중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사람 생명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버스 운전사라든가 택시 운전사 하시는 분들은요, 운전을 굉장히 험합니다. 제가 과테말라 있을 때는 정말 한 달에 한 번꼴로 거기는 산이 높아요. 산길이 많습니다. 버스가 떨어졌다는 기사들이 종종 나요. 얼마나 운전을 험하게 하는지. 저 택시 운전하듯이에요. 자가용 운전하듯이. 근데 거기 버스가 하나 추락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제가 코스타리카 있을 때 한번 공항을 가야 되는데 택시를 하나 잡아 탔습니다. 그때 준비가 늦어져가지고 공항을 빨리 가야 돼요. 잘못하면 국제선인데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좀 타기가 힘들 그럴 지경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니까 좀 빨리 좀 달려달라고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빨리 달려주는지.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험악하게 운전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렇게 운전할 수 있냐고 그렇게 제가 막 비난을 했었는데, 내가 급한 지경이 돼가지고 그분이 정말 신호까지 어겨가면서 그렇게 막 달려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내 눈에는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다, 의인이다. 이 판단 기준이 여러분 이게 객관적으로 보자면 정말 둘 다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요,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좋게 보여지고 나한테 어떤 해가 되어진다 싶어 보니까 그렇게 악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볼 때 공정하고 온전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입장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초등학문 가운데 있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볼 때는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으로 절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의 그 가치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너희야.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세상적인 도덕법이야. 그것이 너희의 양심이요 윤리의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원수마귀는요 여기 한 가지를 더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그 정도의 얕은 초등학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양심을 주셨습니까? 그 기능이라는 것은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하고 이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과 양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양심 따라 100% 행동할 수 있는 이렇게 지극히
낮은 기준의 양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양심을 따라 살아나간다는 것이 쉽던가요? 어떨 때는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타협할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맞아. 알지만 할 수 없는 게 나로구나.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나를 도와줄 그분께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이걸 싹 변형시킨 거예요. 뭐라고 변형시켰냐면 너희들 그거 지켜서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양심에 따라 살면, 너희 그 윤리를 따라 살면,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바로 그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데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도 갈 수 있어 라고 거짓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초등학문 가운데 종로로 되어 있었어. 그걸로는 절대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가 참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런 기초적인 초등학교도 지키지 못할 그런 가운데서 그냥 벗어날 수 없는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참에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오늘날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는 대단히 그 귀족이고 아주 대단히 부유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럼 오늘날,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벌집 2세, 3세로 태어났어요. 그럼 그 자녀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떤 대접을 받아요? 야, 태어나보니 소위 말해서 오늘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의 아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벌써 그냥 최고의 모든 부를 이미 받은 아버지와 똑같은 대접을 받아요. 근데 오늘 이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종과 다름없었더니,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들로 태어났는데 뭐 종하고 다름이 없어. 그때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오늘날과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달랐습니다. 로마에서는요 자녀가 굉장히 많아요. 부인도 많고 자녀가 많아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버지의 후계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는요 내 자식이냐 남의 자식이냐 똑같이 남의 그냥 아니 종과 같이 취급을 받아버려요. 심지어는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보면 그 무릎에 앉혀서 뭐 그런 얘기가 나요. 그게 뭐냐면 태어난 아기를 그 아버지가 자기 무릎에 딱 앉힙니다. 근데 뭔가 흠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무릎에 안 앉혀요. 딱 이렇게 봐가지고 무릎에 앉히기 전에 태어난 아이를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둘러봐요. 그리고 봤을 때 뭔가 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무릎에 놓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무릎에 앉혀야 비로소 그나마 아들 취급받는 그 반열에 있겠기는. 근데 어려서는 그 다른 스승들 앞에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참해, 오늘 본문에 나오니 때가 참해가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성인식하는 그 나이가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뭐 한 18살 되면 성인식을 하죠. 근데 로마에서는 몇 살이 되면 성인이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 있어요. 언제냐? 아버지가 어느 순간인가 아들들을 딱 봐요.
보다가 얘 보니까는 얘가 괜찮네요. 그러면은 그때가 차면은 누가 정하느냐? 아버지가 정해요. 몇 살이면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걔를 데려다가 뭐를 하느냐? 양자 삼는 행실을 합니다. 그게 성인식이에요. 그럴 때 그 양자를 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성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이 아버지가 반지를 그 아들한테 끊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요 정식 그 유업을 물을 자로서 인정받고 그때부터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죄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속량이 뭐냐? 노예로 살던 사람을 이제 보니까 저 사람 내가 마음에 드네.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럼 이제 그 증서를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 돈을 주고 산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그 주인이 놀랍게도 노예를 부릅니다. 와서 갚아라. 이게 네 노예 증서야. 이 증서가 있는 한 너는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너무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이 노예 증서를 지금 너에게 네 앞에서 없애줄게.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의 신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자유인으로서 잘 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조건을 내립니다.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뭐냐면 내가 아들이 없어. 내가 자녀가 없어. 내가 너를 자녀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너 내 자녀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노예 신분으로 있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만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귀족이 갑자기 자기를 보고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너 나의 상속자가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상 초등학문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인데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속량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후계자로 우리를 삼아주셨거늘 이거 저와 여러분은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후계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인데 너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말씀.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라.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믿음의 백성들이 한 가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은혜 입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성경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무리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나눠요. 근데
그 염소, 다시 말하면 염소에 속한 무리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리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망받는 자리에 서는 게 염소의 무리거든요. 염소의 무리에 섰던 사람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목회자요, 그리고 직분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선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한 일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고 믿음으로 행했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상한 말이 들립니다. 나는 너희를 모르겠어.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딴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 방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이름을 사람 앞에 내기 위해서 하는 열심과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내는 그 열심과 외적으로는 여러분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외적으로는요, 어찌 보면은 우리 보세요,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이 나를 위한 열심이냐,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지는 그런 열심이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지는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이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열심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도대체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의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었는데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노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여러분 나중에 천사들이 우리 인생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이와 같이 나를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를 세워주셨군요 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혹시 주일날 안 나가면 내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지지 않을까, 율법적으로 겁이 나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느 차이입니까? 나타나지는 모습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내가 감사함으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율법에 얽매여서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것이냐, 이 차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 교사들이 와서 또다시 이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벌 받을 것이고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다시금 초등학문으로 이들을 잡아 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노임밭에 있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빨리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금 너희가 그 초등학문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또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냐? 너희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또다시 너희 자신과 율법으로 너희의 그 불완전한 너희의 윤리와 도덕으로 너희가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걱정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갈매기, 그 미국에서 매주 금요일만 되면
산타모니카 바닷가에 한 노인이 갈매기들한테 음식을 주는데 얼마나 갈매기들이 모여드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매주 금요일마다 하니까 이것이 기사화됐습니다. 이상 어마어마한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베푸는 한 노인의 그것이 기사화됐는데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2차 세계대전에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큰 임무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몇몇 동료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바람에 겨우 구멍보트 가져간 거 펴서 몇 명이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바닷가에서 뭐 시간은 지났는데 구조는 안 되고 먹을 건 없어서. 근데 갑자기 본인들 젊어도 이제 그 기력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갈매기 한 마리가 거기가 육지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갈매기 한 마리가 그 자기들이 있는 보트에 구명정에 앉는 바람에 그 갈매기를 잡아서 그걸로 음식을 먹고 그 뼈로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본인들이 생명을 며칠 있다가 구조받아서 생명을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갈매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 그 갈매기가 넘어가서 자기들 때문에 희생당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나가서 그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뭐가 고마워서? 내 생명 죽을 뻔했는데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생명을 구원받았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법원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당신 때문에 무고한 갈매기가 희생했으니까 당신은 앞으로 금요일마다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벌이 가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율법적으로 해야만 되니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평생 동안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해서 자원하여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목숨을 구원해준 이 고마운 갈매기들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평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원히 아마 억눌려 갈 거예요. 해야만 하니까. 억눌려서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테니까.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력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한다면 한 갈매기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물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정말 깨달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은혜로? 그 은혜에 감사한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요 종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평생 동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 그냥 해야만 되니까 무겁게 억지로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행위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때가 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고 속량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감사하여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